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그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 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요,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병 고쳐주신 건 다 아는 바고 부와 영광이 엄청났습니다.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 창고, 오죽하면 그릇 창고를 만들 정도, 곡식, 새포도주, 기름 창고, 외양간, 양떼 우리, 소떼의 성읍, 또 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니까 이제는 밖에서 물을 끌어와, 지하로 물을 끌어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하는 지혜까지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심중을 알고자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바벨론 왕의 사절단,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위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발라닥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우쭐해졌죠. 그러나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단순한 위문 정도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도 속에 뭐가 있느냐? 동맹에 참가하라 이런 거였어요. 반아수르 동맹. 지금 당시에는 아수르가 아주 강대했잖아요. 바벨론을 비롯한 그 주변국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대결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에도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우쭐해져서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온갖 왕궁의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향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빠짐없이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힘이 좀 있지. 그 동맹에 참가해서 내가 힘 좀 써볼게. 그 동맹을 체결한 것이죠.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절단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이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이죠. 히스기야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취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묻습니다. 누가 왔느냐? 바벨론에서 왔다.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다 보여줬다. 안 보여준 게 없다. 그러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다 털린다는 것입니다.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는 날 동안은 아닙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엄청난 재난, 결국 이 말씀은 남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도 북왕국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 나라를 버리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이 뭡니까? 내가 사는 날엔 괜찮으니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자기만 평안하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된다는데,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잠깐 방심하면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그 은혜를 자기 목적을 위한,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느냐? 뜻을 이룬 다음에 넘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니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심지어 원하는 것보다 더 이루게 되고 너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혜는요,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후손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든 나만
화를 면하면 된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참 어처구니 없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자의 전형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무슨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끝까지 성령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 말씀 주심, 깨닫게 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흔들리게 되죠.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지혜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죠. 이런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우리 가족의 마음, 우리 자손들의 마음,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패전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치유와 응답조차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받은 은혜조차 반납할 수 있는 은혜도,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 대목에서 은혜도 저주가 될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또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요, 자자손손 가문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자신, 가정, 가문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답 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위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서나 그 어느 때나 천국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마음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기도회 예수님 기도학교가 계속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쟁이 멈추고 재난을 당한, 위기를 당한 저 튀르키예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우들과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